오늘은 2020년 8월 15일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은 한국이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배척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로마서 9장 끝부분에 소개한 의의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그 배척의 세 가지 면을 본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의 배척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배척한 결과는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아주 양팔을 펴서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배우고 알고 있었고, 그들은 또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몽학 선생, 스쿨 마스터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신실한 남은 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비극적인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도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반대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는데 그 예수님이 드신 비유 가운데 몇 가지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아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양심대로 살고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는 정치적인 것이죠. 그들은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영적인 해방의 필요는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배척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우상 숭배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전에서 또는 지역사회 회당에서 오직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참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 개선한답시고 이제 거기다 손을 댔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자기 자신들의 전통을 집어넣고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들을 율법과 동등한 그 파워가 있다, 어소리티가 있다, 그 권능과 권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그 빛이 없는 열과 같았습니다. 슬픈 말이지만 많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선행을 하면 또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으로부터 더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실함을 보이고 경건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과 신실함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세 번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배척하는 이유는 그들은 교만하고 또한 자기가 의롭다는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우고 실천하기를 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가 없어서 찾아오는 무지, 또 하나는 기회는 많았는데 자기가 순응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무지는 뭐냐?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교만하게 그리고 또한 고집을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의롭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율법의 사역을 종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10장 4절부터 13절 이 구절은 율법의 의,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으로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와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의 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구절은 특별히 그 양자의 차이를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뭐냐? 이건 오직 소수의 유대인들뿐, 오직 그 유대인들만 위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그것이 아니라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의는 어떠냐?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요, 무언가 모르게 바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의 그 주의가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택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마다 우리의 시간을 요하고 우리의 주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떼어 놓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영적으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영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왔어도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달려나가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 마리아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발 아래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우리들도 있죠. 살아가면서 주님과 보내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때로는 상고하고 때로는 전하면서 참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주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온누리 침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되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